사사기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또 다음 주간은 물축제 기간이고 그래서 또 저희들 봉사도 있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입니까? 목금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버스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과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돌아오는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은 또 LED 아마 공사를 본당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 2장인데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은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사사기 21장까지 있나요? 사사기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사사기 제 2장에 있어서 2장에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의 내용이 사실은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2장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 있죠. 왜 너희가 내가 우상을 다 타파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먼저 우리의 참된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 때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죠.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은혜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서도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건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도 돌고 그래서 무너지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혁혁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평강이었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북방 남방 뭐 왕들 다 물리치고 참된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전쟁에서 물리치고 이제 평안이 왔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게 뭔가요? 예,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뭐 전체라고 좀 막 이렇게 한쪽으로만 매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한 은혜 속에서 광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 다 물리치고 평강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원했던 그들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바랬던 한 가지는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 편안하게 잘 살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점령을 했지만 아직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다 큰 도시들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세부 도시 세부 안에 우리 지역별로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면서 큰 도시들은 이미 다 점령을 했으니까 가서 나머지 그 이제 이 안에 있는 지역별로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굳이 이제는 뭐예요? 위협을 느끼지 못해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니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끝까지 가서 도말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근데 안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하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죠.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아도 평안해, 살 수 있어요. 굳이 뭐 그 하나님 명령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승기를 다 잡은 거죠. 가나안 땅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고 뭐였어요? 예, 평안이었죠. 평안. 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너희는 나의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잘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강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평강이 왔으니까요.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좀 재밌는 것을 찾아러 다녀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백성과 연혼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훈련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 보니까 이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훈련.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이방 백성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둬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이전에 있던 지금 사사 시대 전에 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이 평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평강하게 살죠? 어떻게 살면 평강하게 살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의 법대로 살면 평강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법대로 살면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7절 그 신들을 부르지 말고 8절 보니까 오직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너희는 택하라 그랬잖아요. 너 이방신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택하라. 오직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윤례였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우리 힘들게 안 해. 지금 삶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뭘 추구했어요? 평안을 추구한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그걸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 경외할 필요 없고, 이럴 때 뭐 기도에 나올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잘 되신 분들이 안 나온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평강이 목적이다. 이제 평안하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뭐냐면, 따라서 볼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나를 기억하라. 아멘. 나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경외하라. 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평강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계속 자기의 부유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평강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냥 거기 가나안 족속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떠난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 떠나니까 이방 민족을 치는 거죠. 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추구했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안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나의 안정을 해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역사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이제 좀 눈도 감으시고 했는데 한번 눈 뜨시고 사사기 2장 14절에 1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엉뚱한 거 추구하니까 누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잘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돼서 평강이 왔는데 평강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엉뚱한 데 평하니까 이제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손을 놔버려. 보호하던 손을 놨어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 한번 의지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니까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는 방향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의 이 사사기를 보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결론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엄청 찾았죠.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이유는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좀 편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놀라운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디로 합니까? 세상으로 가죠. 이상하게 세상으로 가요. 이상하게 또 가. 평안하니까 세상 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치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번 이런 거 반복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돌아올 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겪었으면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중요한 건 평강이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아닌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내게 평강이 없다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또 평강 주시면 또 떠나고 또 치면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법은 한번 따라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곤란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환난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매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죠. 매 맞고 돌아와서 말이죠. 나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서 돌아오는 거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엄청난 나라가 됐겠죠. 제사장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진짜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교회 가도 뭐 똑같이 그냥 복을 구하고 사는 거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도 뭐의 구원을 아직 못 받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역사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역사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야 저분의 인생을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 이제 두 구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의 역사,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역사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서 날마다 세상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화롭고 평강한 것에 여러분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평화하고 평화로운 것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진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붙들어? 주님을 붙드는 자. 그래서 이런 자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